샬롬.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평안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평안이라는 주제를 제 마음속에 한 주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거의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가정도 먹고 사는 것도 직장도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느낌이 자꾸 제게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가?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생을 영위하기 위한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의 일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도 내가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내용을 좀 찾고 싶었어요. 일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은 하루잖아요. 물론 수요일 뜨고 새벽 기도도 있지만 나머지 6일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어찌 보면 너무 심하시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가지게 되지 않을까.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직업이 목사이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라, 저는 돼요. 근데 저희 가정의 식구들, 예를 들어 저희 아내, 저희 아들, 저희 딸도, 쟤들도 목사입니까? 쟤들이 선교사입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냥 나하고 결혼했을 뿐이고 나한테서 그냥 태어났을 뿐이야. 그런데도 거의 목사에 준하는 헌신이 요구되고 목사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중압감 속에 거의 자동적으로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송이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글을 쓰면 말은 안 했지만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평안이라는 주제가 어디에 있나 찾고 찾다가 오늘 본문을 봤더니, 여러분 이 16장 읽어보시니까 평안에서 평안으로 끝나던가요? 아주 장렬한 환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맨 끝에 가가지고 평안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음에 가지셨던 평안이 뭔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평안이 어떤 정체가 있는 건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이를 실자의 발족자죠. 넘어진다는 겁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실족이라는 뜻이죠. 확장하면은 실수하다 혹은 범죄하다, 이런 뜻이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 실수를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것을 실족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다 실족을 하죠.
2017년 동안에 실족하신 분들은 2018년에는 실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18년이죠 지금. 18년 동안 실족하신 분들은 19년에는 실족하지 마십시오. 이 실족이란 단어가요, 어떤 뜻이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실족이란 단어는 우선 넘어지다, 그 다음에 넘어지다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넘어지다는 것도 길을 가다가 한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상태, 스tum블이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절벽에서 확 넘어져 완전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추락이죠. 추락. 두 가지 뜻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살짝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완전 절벽 낭떠러지에 그냥 추락하기를 원하세요? 추락은 추락사라는 단어가 있죠. 추락사. 그런데 뭐 길 가다가 잠깐 이렇게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는 사망까지는 안 가고 무릎이 까진다든지 뼈가 잠깐 금이 난다든지 그런 거로 이제 끝나죠.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실족이라는 뜻에는. 세 번째 뜻은 뭐냐면 황폐하게 되다는 뜻이 있어요. 황폐하게 되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자 약간 넘어졌죠? 실족을 한 거예요. 길 가다가 그냥 발을 헛디뎠어. 그래 촛불 전국이 돼가지고 이제 낭떠러지로 이제 추락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황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전국의 끝이 뭘까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전국이라 말하는 것은 뭐냐면 피해를 당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끝, 종말이 뭘까요? 저는 몸이 으스스하고 두려워요. 지금 이 전국에 들어와서 벌써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뭐 이쪽 진영 저쪽 진영 가릴 것 없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자살하는 그런 풍조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자살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자살하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아, 깔끔하다.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다 죽어버렸네. 멋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건 아니냐. 이런 풍조가 대한민국에 만연하면 이는 굉장히 불안하고 정말 그 어둠에 쌓이는 어둠의 영이 대한민국을 덮는 건데, 자살의 영이 마치 한국을 자꾸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의 자살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어서 그것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주 소식이 들려온 그 사령관의 자살은 그 이면에 그 기무부대 장성들부터 장교들부터 사병들까지 그 부대 사령부 안에 70명의 군인이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숙청이에요, 숙청. 그러면 사령관이, 군대에서는 이 사령관이나 이런 지휘관은 그 군대 안에서는 그 아버지 역할이거든요.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아버지. 그 새끼들을 다 깜빵에 넣어놓고 자기가 또 불려가가지고 전부 죄 있는 놈들이라고 이제 자기 보로 다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차라리 내가 죽어서
그냥 다 묻어버리자는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들을 수 있겠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무자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자비, 그야말로 자비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정말 보복의 끝을 달리는 이 보복 정치의 끝 아래서 이분들이 정권을 놓고 다음 정권에 어떻게 될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지금 끝을 모르는 천길 낭떠러지의 밑바닥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 문제를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꾸만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해결이 되는가? 국민들이 그냥 막 전부 영웅이라고 다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모든 문제는 없어지고 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제는 정말 서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갈등의 끝으로 가게 되는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사회입니다. 1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실족지 않게 하도록 내가 이 말을 한다. 다시 본문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16장 전체는 뭐냐면 제자들이 실족 안 하도록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말을 한다. 이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거다. 이건 개역본입니다. 출회라는 단어는요, 이 출이 뭐냐면 축출이란 뜻이에요. 축출, 쫓아내는 거. 회는 뭐냐면 회당의 회자예요. 회당. 그러니까 출회는 회당으로부터의 축출을 줄여서 출례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개역, 개정은 현대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번역을 했고, 개역은 옛날 거니까 무식한 할배들이 번역한 걸로 생각을 해요. 한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회자 하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개역, 개정은 출교로 돼 있죠. 출교는 뭡니까? 교회에서 축출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교회 다녔어요? 회당에 다녔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다녔죠. 출회가 맞는 거예요. 시나고그에서 축출이에요. 교회는 뭐냐?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막 몇백 년 지나가지고 이제 천주교에도 생기고 유럽에도 생기고, 그게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이름이 시나고그에 시나고그. 출회. 여기에 축출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나프쿤이라고 하는 아람어인데요,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제거. 영어로 take out. 뽑아내다는 거예요. 뽑아내다. 발치하래, 발치. 이빨 있죠. 치아가 문제가 생기면 되게 떼우기도 하고 이렇게 뭐 치료를 합니다. 근데 치료를 하다 안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발치하셔야 되겠군요. 그러면 이따만한 이상한 찌개 같은 걸 입에다 넣고 그냥 꽉 깨문 다음에 참으세요. 그리고는 쑥 뽑아내면 이 뿌리가 이렇게 생긴 게 쑥 나오잖아요. 회당이 있고 어떤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쫙.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정치적인 핍박이에요? 종교적인 핍박이에요?
국가에서 뽑아냅니까? 교회, 회당에서 뽑아냅니까? 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분의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핍박이 있을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때가 이르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이르면이라는 단어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출회 아니고 출회로부터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경과가 되는 거예요. 출회 시간, 출회 사건이 아니라 출회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고 나중이 되면, 때가 이르면 뭐라고 하느냐,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제가 아까 초두에 그랬죠. 제가 무슨 주제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 16장을 선택했다고요? 평화, 평안. 근데 지금 벌써 2절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너희를 죽인다는 거죠. 그럼 제가 평안 공부하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아, 내가 본문을 잘못 선택했나? 왜 죽는 게 먼저 나오지? 제 마음이 야, 드디어 좋은 본문을 택했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유, 예수님 왜 평안 얘기하시면서 왜 우리 죽인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우선 여기서 무릇이 뭐예요? 무릇 하면은 뜻이 뭐냐면 대개 이런 부사로 생각합니다. 무릇 학생된 자는, 그러면 학생은 전부 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릇이라는 말은 그냥 두루두루 그런 뜻이잖아요. 무릇, 이게 순수 우리말인데, 이 무릇에 해당하는 아람어를 봤더니 놀랍게도 전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콜, 전부, 모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릇이라는 부사로 쓸 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는 전부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너희를 죽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면서 똑같이 한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로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태도 중에 하나다. 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우리 한국말로 예는 예절, 예의, 그런 예도래자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example 예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를 갖춘다. 누구를 죽이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누구 섬기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 놀랍게도 이 단어는 offering이란 단어예요. offering이 뭐예요? offering은, 영어로 offering은 헌금을 바칠 때 쓰는 단어예요. 헌금. 여러분, 헌금 바구니에다가, 여러분 봉투에다 헌금 넣어서 드리잖아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를 이제 끌고 와서
툭 찔러 죽였어요. 이게 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2명 죽이면 헌금을 2번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네. 3명을 찔러 죽이면 헌금 몇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을 제사 지내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 번제 이거 아니에요? 번제. 화목제, 뭐 소제 그런 거 아니에요? 속건제, 속제제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제사는 제물 위에다가 뭐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원래 성경에는요, 염소, 송아지 이런 거예요. 뭐 돈 없는 사람 비둘기. 우리나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 한국에 내려와 가지고는 뭐 시루떡, 명태, 북어 대가리, 돼지 대가리 뭐 등등. 귀신을 그런 거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소. 근데 이 때가 이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제물에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올려다 놓고 죽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목사님 정말 그런 해석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요, 생각하기를 이라는 단어 보세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따라합시다. 생각하기를. 생각한다는 단어가 뭘까요? 생각한다 그러면 뭐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죽이면 제사 지내는 거야. 생각한다는 think라는 단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단어가 뜻이 숨어 있냐면 시도하다, 노력하다, 추구하다. 머릿속으로 머리만 생각만 뱅뱅 돌리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랬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족족 잡아다가 죽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행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월십으로 생각했대요. 월십으로. 그럼 여기에 주저함이 있을까요? 주저함.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10마리 했다. 너는 몇 마리 했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면서 인간이 가지는 그 미안한 마음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이거를 많이 찔러 죽이면 죽일수록 누구에게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린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움받게 될 건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고 살 수도 있어요. 그들의 가면 뒤에 있는 미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끼리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밤중에 도망이 오면 숨겨줘야 되는 거예요. 붙잡히면 죽는데요. 죽을 줄 알면서도 숨겨줘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리 산으로 그냥 가셔요. 나도 죽을 줄 알아요. 붙잡히면. 그러나 지하실에 숨겨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가 끌려가다 죽은 사람 많아요. 나치 그 독일군이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도망왔을 때, 지하실에 숨겨줬다가 같이 끌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 나스보로.
생각하기를. 이 제사를 지내는 거로 생각한다는 이 제사라는 말, 쿠르보노라고 하는 이 제사라는 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3절 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일을, 이런 일은 위에 나오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 추례하는 거, 한다는 말 있죠. 한다. 이 하다는 말이 바로 종들이 하는, 아바드, 종들이 섬기는 그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게 쓰냐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아람어로 네아브둔이라는 말이에요. 네아브둔. 저희가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은 이란 뜻이에요. 전부 종교적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살해하고 죽이는 게 예배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부, 아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나. 여기 이제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그대로 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나. 왜 아버지만 얘기 안 해요? 아버지와 나. 이 두 개의 그 단어. 아버지와 나.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로 딱 묶어서 얘기하는 가르침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 알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잖아요. 방향이 그렇게 가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알고 구약도 알고 뭐 십계명도 알고 창세기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있었네. 다윗 솔로몬 이래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뭐 샤밧하고 전부 뭐 토라 모세 창세기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을 다 아는데 예수님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방향이 거꾸로예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아버지는 알고 있는데 나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너희들에게 가할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적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냐는 거죠.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면. 이 말은 미래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일어날 그 짧은 아주 금방 다가올 핍박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나중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환난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잖아요. 그 환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난 말입니다. 대환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그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2000년이 훨씬 지나가지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그 환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에 이스라엘에서만 환난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난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한국에도, 미국에도, 영국에도 환난이 일어납니다. 사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끝까지.
따라합시다.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한 번 더. 그때를 당하면. 분명하죠? 그때. 바로 이 그때가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환난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제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마지막 질 나올 때까지 평안이 안 보여요.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럼 우리의 평안은 언제입니까? 여기 아주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드셨어요.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드신 게 뭐냐면 바로 아기를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기를 낳는. 해산할 여인이 경험하게 될 이야기를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다. 여러분, 젊은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지금 같이 환경이 좋고 병원이 잘 돼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방 안에서 집 안에서 줄 달아가지고 손 양손 꼭대기 달아놓고 여자들 몇 명 앉아놓고 애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무통분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애 낳고 나서도 그냥 몸도 꼼짝 안 해도 되도록 뭐 완전히 그냥 샥 산후 그런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신발을 거꾸로 놓고 간다. 못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애를 낳다가 아이도 죽는 게 많았고요. 아이도 많이 죽었고요. 산모도 많이 죽었어요. 재밌는 거 내가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매우 낮죠. 그래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때는 아스피린도 없고 그때는 뭐 페니실린도 없어가지고 그냥 많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빨리 죽었다. 그래가지고 60만 되면 환갑이 되면 이제 거의 사망 직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큰 잔치를 해줬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평균 수명이 낮은 이유가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서 빨리 죽은 그렇게 평균 수명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때 노인들 많았어요. 왜 평균 수명이 낮느냐?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 이 바느질하는 가위로 탯줄 자르잖아요.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된장 소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평균 수명이 낮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영아 사망률이 극도로 낮아졌죠. 많이 안 죽잖아요. 병원에서 케어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각종 병을 치료하는 약이 많이 발명이 됐잖아요. 발견이 되고 조제가 돼가지고 온갖 뭐 병에서도 치료를 해나가잖아요. 그리고 연명 치료를 또 하잖아요. 아무리 그냥 옛날 같으면 사흘이면 돌아가실 양반을 그냥 꽂아가지고 1년을 그냥 뭐 허연 거 이상한 거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1년 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다들 정부로부터 돈 타먹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는다는 게 여인들에게,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여인들에게서는 완전히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충격과 두려움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세요. 임산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고민이 많다.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프다. 죽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가 나면 기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아픔과 그다음에 기쁨, 아픔과 기쁨을 교차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예수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21절을 바로 가지 말고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20절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21절을 주신 거거든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20절은 그냥 진리를 말씀하신 거고 21절은 이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현실에서 있는 사실을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신 거죠. 여기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20절 초반부예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해요. 뭘 기뻐한다는 거야?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 죽는 거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에 왔죠. 여러분 기억에 가물가물하십니까? 평택에 오신 거 알고나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 사람을 위한 그 연설을 한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지금 가지는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제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구해준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그건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준 저 미국 수만 명의 젊은이가 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 땅에 와서 죽어간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정말 외국 갔다 오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발전된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보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우리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뻔뻔하고 오만하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만약에 계속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만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IMF 이후로 은행들의 지분율,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은행들의 그 대주주가 외국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IMF의 조건이었잖아요. 딜이었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취약합니다. 법적으로는 IMF를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그 서류적으로는.
그러나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 경제, 대한민국 경제 자립도, 대한민국 경제의 그 건전성을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계부채는 지금 1,500조라는 돈이, 여러분 얼마가 1,500조인 줄 감도 안 오시죠? 그 빚더미 위에 저 고층 아파트가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진짜 요만큼만 이율 높이고 요만큼만 문제가 생겨도 전부 다 무너져 앉을 그런 취약한 경제 구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상복지에 공짜로 다 나눠줘.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돈 한 반만 다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면 사회복지가 잘 될 거다. 무슨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돈 반씩만 다 끄져 땡겨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는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아주 존경하고 아주 제가 참 그래도 공감이 가는 경제 이론가가 한 분이 계신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너무나도 역동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규제가 있는데 또 무슨 규제가 있냐? 잘 나가는 사람 너무 혼자 잘 나가면 안 되니까 못 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하자는 또 규제를 또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너무 열심히 잘 나가시면요, 잘 못 나가시는 그 관리하는 분하고 묶어가지고 동반성장하라 그래요. 버신 거 일로 또 갖다 주라고 그래요. 아니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거기다가 또 노조가 또 있어. 대한민국이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벌써 샴페인에 취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마치 우리가 뭐 OECD 경제대국 11위라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멋진 나라가 된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다 이제 나눠주자고 하는데, 우리나라 무상복지 이런 개념으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취직이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쉽게 나가지 못합니까? 너무나 많은 규제들로 얽혀 있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벌써 눈물 다 잊어버렸어요. 깨구리 올챙이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올챙이라는 게 있어 이러고 있어요. 올챙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거야? 밥 못 먹는 거라는 것이 도대체 그런 단어가 어디 있지? 밥 못 먹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그 단어 사전에서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옛날에 밥 못 먹는 서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다 웃잖아, 그죠? 우리가 겪었던 현실이래요. 너무 오만한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만한 민족이라면 겪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겪어보고 어떻게 반성하겠냐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만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만약에 다가온다면 그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원하실 거예요. 회개의 눈물.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늘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요, 아직은 이렇게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약합니다. 아직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견뎌낼 만한 힘이 미약하오니
주님께서 진노의 손길을 좀 멈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점점 제비에서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받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오만한 민족이라면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깨닫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정말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어려워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저기 저 북쪽에 의정부 그쪽에 있는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인데, 목사님, 나 어려워져도 좋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제발 이 나라에 이 머리 한번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오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오만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안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뉴스들과 이런 TV들이 보여주는 내용들, 진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다 지금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거고 환난이 올 거고 핍박이 올 거고 아픔이 올 건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해요. 따라합시다. 세상은 기뻐하리라. 난 이 단어가 너무너무 막 몸서리치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깔깔거리고 웃어. 응?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한다니까요. 우리는 괴로운데, 우리는 아픈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랬잖아요. 전 비수 같은 말이에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교회 망하는 소리, 교회 무너지는 소리, 삐그적 뿌그적 교회 무너지는 소리, 세상은 기뻐하고요. 주의 종들이 엉뚱한 발언을 하고 정말 진짜 주의 종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를 보고 세상은 기뻐하고요. 박수치고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요.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시죠.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셨는데,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는 방법, 근심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 근심이 앞으로 생각을 해가 근심 덩어리예요. 모든 게 지금. 어떡하지? 어떡하지 정말? 진짜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북한의 저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한국에 오면 한국의 그 애국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진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 와가지고 TV에 보이는 그 영상 뭐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 간다면서 막 이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지금 머리가 아픈데, 근데 이 사건이 이런 고통, 경제적, 정치적, 북한의 이 모든 문제들 고통이 앞으로 오는데 이게 기쁨으로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어떻게 해야 이게 기쁨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2절입니다. 이 기쁨의 첫 번째 대전제가 22절이에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누구를 다시 만나니까 기뻐요? 예? 예? 아우, 지난번에 판문점에 만난 그 위원장을 또 만나니까 기쁘네. 김정은 위원장 또 만나서 아마 기쁠 겁니다. 저 청와대 암흑에는 벌써 몇 번을 만났어요. 가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남한까지 내려오니까 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만나니까 기쁘겠죠. 그 사람은 그게 기쁘겠죠. 우리는 뭐 때문에 기쁘냐? 우리 기쁜 이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우리 기쁨의 이유는요, 우리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게 기쁨이에요. 아멘. 재림이죠.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 이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기쁨의 가장 큰 소스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원에는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기대, 그분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소망,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다른 기쁨도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풀어주셨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네. 예,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그 하나님의 간섭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근본 뿌리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여기에 우리 기쁨의 최종적 근원이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해야 돼. 주님, 이거 해결하기 전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해결, 그런 문제 해결이 요청되는 문제들의 근본 뿌리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제로 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 재림은요, 그분이 실제로 왕으로 통치를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권력, 그분의 통치 능력의 일부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거 꼭, 이거 안 붙이면 우표 안 붙인 편지하고 똑같아요. 안 가, 하늘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를 반드시 넣어야 그 기도는 소인이 찍힌 편지처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겁니다. 곡하고 애통하게 된다고요. 곡하는 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소리 지르는 게 곡이고요, 애통한다는 건 슬퍼서 우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환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이런 일 없애 죽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오는 걸 알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느냐, 그 말씀 전체가, 지금 16장 전체가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지막 가보세요. 16장 마지막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합시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너희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환난을 없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는 그 불 속으로 너희가 통과를 할 거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자 말을 믿지 마세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막 불이 이글이글하고 막 진짜 철조망이 있는 그 밑으로 기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라.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평안은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우리 형제, 요셉이 형제, 누가 있어서 평안한 거예요? 전에는 딴 데서 평안을 찾았을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한테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평안이 없어요. 다른 거는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어요. 정신이 멍해져가지고 생각을 못하고, 뭐 오죽 힘들고 아프면 그냥 그런 힘에 의지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겠습니까마는, 아니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머리를 멍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독한 독주를 그냥 마시면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냥 맹해져가지고 그냥 콱 처박혀서 그냥 자고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닙니다. 잠시 있게 만들어주는 마취예요. 마취. 마취하래 마취. 너무너무 아플 때 마취제 놓으면 안 아프잖아요. 그게 안 아파서 안 아픈 거예요. 그 순간에도 아픈 거예요. 느낌이 없게 만드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순고를 앞에 놓고도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곧 해방될 걸로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그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여러분,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요, 땅에서 역사가 시작이 돼요. 좀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 기도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전부 다 알게, 전 세계가 지금 알게 돼 있어요. 그들이 방송을 통해서 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알려진 거예요. 목숨 걸고 증언한 거죠, 다들. 여러분,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김정은에게 투자하시겠어요? 저 망할 주에게 투자하시겠어요? 그건 망합니다,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예언자는 아니지만 더 이상 세습은 없을 겁니다. 이제 끝일 겁니다. 저기에다가 목숨을 메고 있는 이 나라의 좌파들과 이 정말 잘못된 정치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평안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빼앗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많이 힘들 때 하나님 저희도 평안 좀 주세요. 나 이제 저런 방식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라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전지전능 천지를 창조하신 막 창세기부터 읊어야 되나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 계시는 그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네? 요셉 형제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주신 평안은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마음에 남아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할 정도이고, 세계 그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일본, 이 강대한 사회 4개의 국가들이 지금 격돌하고 있는 이 작은 한반도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라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주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이며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갈 길을 비춰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이 나라에 엄습하는 공산주의의 영과 그리고 자살의 영과 그리고 이 모든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말 공동체를 무너뜨려 천길낭떠러지 쪽으로 파멸하게 하게 하고자 만드는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하여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그 마지막 뿌리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과 그 역사로 오늘의 삶의 문제도 주님 보살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